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오늘은 3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20일 날이 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죄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성사기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5절까지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34절 제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모습과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시므온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완전한 자라, 난 전능한 자라, 넌 내 옆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약간 꼬시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앞으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 그때부터 명령을 하시는데 할례 아시겠지만 이 성기 표면을 뼈대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성기를 많이 자름으로써 나는 죽었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이제 세례로 바뀌게 되죠. 세례라는 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인데 처음 세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고 나옴으로써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과거부터 그런데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제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확실한지 이런 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 말을 못하잖아요. 갓 태어난 애들은.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고백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어 왔는데요.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교회가 믿고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해야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고백했다고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어른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유아 세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할례나 유아 세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이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아니면 어릴 때 받는 그 유아 세례가 이 아이에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모르고 받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이 할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요. 또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자신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자란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보다 늦게 신학을 하셨던 분이 오셨는데요. 나이는 많지만 저보다 신학을 같이 시작했는데 신학을 늦게 오셨죠, 그분이. 그분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워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다른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흉을 보면
속이 막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됐대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다투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유아 세례, 너는 유아 세례 받았어, 이런 이게 자꾸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나 유아 세례를 받았구나. 난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학을 하게 되었다. 뭐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예수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성전에 갈 때 시므온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므온은 이미 이제 오늘 이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아기를 안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이제 내 몸에서 날 아기는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고, 또 아기를 낳을 때에 또 이제 약혼한 모세가 또 들었던 얘기를 들었고, 또 아기를 낳을 때에 목자가 와서 경배하면서 있었던 얘기 했고요.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자신들이 있었던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시몬이 이 아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대해서 같은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누군가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들이 바로 네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못하는데요. 이렇게 막 여러 번 거절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결국 그가 돌아올 때까지 얘기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치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용기 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놓아주신다라는 얘기는 이제 자기는 죽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시므온은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어떤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계시를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기를 보자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실현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는 나는 이제 노임 받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은 죽어서 죽게 되기 때문에 뭐 아쉽거나 뭐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더 이상 아무런 소원도 없습니다. 난 이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저는 가끔 저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어떤 큰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대로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고, 또 교회가 있어서 행복했고, 이러한 고백이 저는 제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작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굳이 고르라 한다면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잘 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마지막이 잘 되고 마지막이 행복한 그러한 늦은 비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므온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았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비록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 땅에 살 날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대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일회성인 일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외로움도 겪으면서 정말 야곱이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험악한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지막이 잘 되고 우리 마지막이 행복하고 우리 마지막이 우고 마지막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월의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환히 찬 그런 얼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채워진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